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21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시고 35절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용서는 내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혀져야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한쪽 불구가 장애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된 자가 성한 자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수많은 병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의 장애를 해결해 주시고 귀신에게 들린 자까지도 주님은 온전하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병든 거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음도 육신에 못지않게 건강하기를. 아들이 감옥에 가 있는데 아버지가 두 다리 펴고 잘 수 없잖아요. 아들이 어두운 세계에 갇혀 있는데 아비가 마음이 편치 않지요. 자식의 가장 중요한 마음에 무엇이 붙들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용서라는 것이 무슨 의무적인 것으로 또 그렇게 여기기 쉬운데,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도 다시 끝에다가 주님이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신다. 근데 주기도문 안 해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주기도문 다 끝나고도 또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다시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는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불구자처럼 늘 미워하고 증오하는 감옥에 gat혀서 있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께 용서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할렐루야. 그 앞에서 우리가 뭐 3번 용서해 주느냐, 7번 용서해 주느냐, 뭐 70번 용서해 주느냐, 그건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 큰 용서 앞에, 하나님의 용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용서 앞에 3번이냐, 7번이냐, 70번이냐, 490번이냐,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용서를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베드로는 이제 당대에 3번 용서까지는 이게 최고의 선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 큰 마음으로 7번의 용서를 하면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런 질문을 제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돌아온 대답은 여기 본문에 7번을 70번까지라도, 여기 도 하는 여기 뉘앙스가 있어요. 7번을 70번까지 하라 하지 않고 7번까지라도 하라. 그것은 끝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미워하고 노여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에 내가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에 붙잡히지 않도록, 죄의 감옥에서 또한 일그러져 있는 형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 1만 달란트라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한 6천 데나리온이니까 이때는 하루의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치면 1달란트는 이게 6천일에 해당되는 거니까 적어도 뭐 한 20년 노동생활, 노임을 모아야 될 돈 아니겠어요? 그거를 1만 달란트니까 죽어도 못 갚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참 죽어도 갚지 어려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집안 식구들을 다 종으로 다 팔아도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27절에 한 번에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거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탕감이 되었으니까 이 고마움과 이 감사로 끝없이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아직도 갇혀있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저버리고 28절에 동료 공무원 동간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이제 받기 위해서 28절에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게 목 잡고 흔드는 것은 숨통을 갖다가 이렇게 길을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많은 은혜를 입은 자가 손에는 악한 것, 그 손만 그럴까요? 마음도 악한 마음으로
악에게 어둠의 세력에 가로잡혀서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이 지체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들여진 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땅바닥에 엎드려서 친구인데 손을 발발 빌면서 살려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래도 강팍한 마음이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게 얼마나 강팍한 마음이에요. 허락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임금님에게 가서 다 그 일을 알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를 불러다가 말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잠언의 말씀, 또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 35절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앞에 있는 그림들은 이 35절을 위하여 주어진 담화입니다. 담론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중요한 것이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 마음이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나? 죽을 때까지 그냥 원수 같겠다고. 그러면 마음이 불구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했는가를 뜨문뜨문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에 아비멜렉, 못된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예요. 그 블레셋 사람의 왕을 아비멜렉이라 불러요. 멜렉이라는 것이 왕이고 아비는 왕 중의 왕이다. 이 도시 저 도시 도시 연명체 가운데 최고로 힘쓰는 그런 이제 왕이다. 왕중왕이다. 그런 의미로 아비멜렉, 아브멜라크, 아부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 멜렉이 임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상현동, 성복동, 풍덕천동 각각 동의 장들 가운데 최고의 장이다.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 A라는 마을, B라는 마을, C라는 마을 각각 자기들이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던 때 이 아비멜렉이 최고의 통치자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밑에 있는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들을 막 막는 겁니다. 그 음물물을 파는 것도 힘들고 샘 파는 것도 힘든데 그것을 막는 것은 목줄을 갖다가 붙들고 흔드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수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물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블레셋 사람들. 근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대의 종들이 우리의 우물 파놓은 걸 막았다. 그 일을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아비멜렉이 딱 잡아댑니다. 나 모르는데 우리 종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건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아. 나 잘 모르겠는데 하고 자기는 발을 빼는 거죠. 왜냐하면 창피하니까. 화친 조약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소와 양을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에게 이제 이걸 주고는 여기 이 우물 이거를 내 소유로 다시 확정하자. 그래도 아브라함이 더 후하게 암양 7마리를 따로 또 준비하고 떼어서 또 줍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니 받았는데 또 이것도 왜 주냐?
아니, 이것도 당신 몫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줘서 부엘세바, 그 음물을 부엘세바가 일곱, 부엘이 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의 암양을 줘서 확정한 음물이다, 부엘세바,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건 이제 평화조약, 화친조약의 증거로 부엘세바라 그러는 것이죠. 맹세라는 뜻도 또 세바라는 뜻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창세기 21장에 보면, 창세기 21장 여기는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찾으세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맹세의 운물, 화평케 하는 자로서. 근데 거기 에셀 나무를, 기념수를 심는다. 에셀이 돕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싸움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곳에 화평을 심고자 노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에셀 나무를 심어서 했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불렀다고. 그럼 이 에셀 나무는 뭐냐? 도우시는 나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오셔서 전쟁이 끝이지 않은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이 전쟁을 끝이고 화평케 하시는,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이 은혜 앞에, 이 은혜. 그런데 여기 에셀 나무가 대단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은혜를,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 이렇게 정향되어 있습니다. 정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또한 한 번 더 이삭의 경우에도 일어나지요. 이삭 창세기 26장에 그랄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죄의 감옥에 갇혀서 자기들이 일그러진 형상으로 산다는 걸 알지 못하고 악한 일만 합니다.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들을 다 메꾸고, 또 그래서 이삭은 싸움하기보다는 차라리 한쪽 밤을 때리면 한쪽 밤을 내주는 식으로 양보하고, 또 잊어버리려고 에색에 가서,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갈들도 많고. 근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메꿉니다. 그래서 다시 신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파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파서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던 이삭에게 아비멜렉,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임금이,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이번에는 그의 친구 아우삭과 비서실장입니다. 또 군대 장관 비고를 데려와서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때에 이삭이 뭘 했는가? 창세기 26장의 30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26장 30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하죠. 원수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움 증오로 병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삭은 이 원수를 그렇게 못되게 놀았던, 한 번도 아닙니다. 뭐 끝까지 따라오면서 그렇게 악하게 했던 그 원수들을 오히려 잔치를 베풀고 먹이고 마시고 더 후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똑같이
종들이 가서 우물 판 것을 브엘세바라고 아버지 때의 브엘세바의 이름을 또 거기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이 용서하는 마음에 최고의 꽃을 피운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형제들이 그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17세부터 30세까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그런 형제들을 나중에 창세기 50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들먹거리면서 창세기 50장 17절에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고 아버지의 유언을 요셉에게 합니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다고. 이미 나는 다 용서했는데 아직도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남긴 아주 귀한 말씀이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제들의 마음에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고 마음이 묵직한 그 마음들을 요셉은 어항처럼 들여다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게 기가 막힌 참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시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마음의 치유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이 있고 요셉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미 벗어난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마음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에도 사울이 그를 그렇게 헤아려 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임금님을 내가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자기를 따라다니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건강한 마음입니다.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면 단칼에 해치울 수도 있죠. 엔게디 동굴에 돌아왔을 때, 용변보로 돌아왔을 때 그 깊은 시꺼먼 그 굴에서 해치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십광야에 갔을 때에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야영하고 있는 사울에게 야밤에 아비새와 함께 기습해서 사울 임금이 자고 있고 거기 있는 경호 실장이나 군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칼에 그냥 목을 찔러십시오. 그래도 다윗이 거기서 원수를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오고 했더니 이 사울 임금이 이걸 알고 나는 너에게 악하게 하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그러지만 사울 임금은 그 어두움과 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렇게 어두움과 악에서 벗어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그분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누가복음 23장 34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7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이 죄 용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오히려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마음의 병들이 고쳐집니다. 미워하고 아직도 분노하고 한 마음이 싹 고쳐져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치유의 역사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몸도 성하고 다 성하지만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 옥에 갇힌 것이나 혹은 또 불구와 같은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이전 성경은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각각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만큼 강하게 주님이 드라이브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소서. 마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식세계 더 뛰어넘어서 무의식의 세계까지 미워하고 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성이 헤쳐지고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중심, 마음의 중심이 치료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